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였고 교회가 먼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재정 사용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기적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그 시험에 붙게 된 것입니다. 뒤돌아볼 때마다 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디로 갈까? 그것만 신경을 쓰고 생각하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길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로서 늘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쭙고 또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데 있어서 기간이 길어진다 할 때에 그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아니면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이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즐거운 만찬이 아니라 슬프고 무거운 만찬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좀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고 말씀에서 예언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쁜 짓을 해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사용되었으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다음에 그럼 가룟 유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런 존재였다면 저희들이 그냥 로봇이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로봇처럼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 죄짓는 일이 항상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죄 짓는 일이 항상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늘 있겠지만 여전히 나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억지로 막 하나님께서 막 부추기고 꼬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악으로 가득한 사람,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악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allow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죄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지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이 죄에 대하여 핑계거리를 주는지 모릅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지나온 상처 때문에, 술 때문에, 내가 타고난 본능 때문에 등등 이런 죄에 대한 핑계거리를 줍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죄는 내가 지은 것입니다. 내가 죄와 친하고 내가 죄를 떨어뜨려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그랬다고 하면은 제정신에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누구를 때려 다치게 해도, 누구의 기물을 부셔도, 심지어 누구를 죽여도 그 형량이 너무나도 낮은 거예요. 죄의 책임을 술에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막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 죄, 이 습관적인 잘못에 대해서 그저 타고난 연약함, 환경을 핑계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예? 자, 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가롯 유다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들이미어갖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자기 결정에 의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죄를 짓는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지만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면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그 말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매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양심에 이렇게 자극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 죄의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고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이 회개했음을 좀 드러내어 보여주는 그런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건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또 다음에는 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즉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떡을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한 사람씩 와구와구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떼서, 빵을 떼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이 떼어져서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한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나의 몸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참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을 먹어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의 몸,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이 아들 예수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따라서 혹시 아직도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는데요. 즉 피를 흘려 세우는 언약이다, 약속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 약속을 할 정도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서약했다, 약속했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피를 흘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약속이, 언약이 정말 무겁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약속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피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랑, 은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요. 그리고요, 이 약속의 이 말씀, 이 피의 언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도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약속을 세우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저희들도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신실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십시오.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이상한 곳에 보내셔서 무슨 팬티만 입고 막 살아야 되는 그런 곳으로 막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소원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삶 완전히 다 드리시고 맡기시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낭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그때 은혜가 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 나누고 싶은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수련회 이제 하루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제가 집에 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가는데 집에 나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회전을 해서 늘 가던 월마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차 이게 뭐야 하면서 차를 돌려서 가는데 집 근처에서 차 시동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내리막길이어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저희가 살던 그 아파트 입구까지 와가지고 차를 세워놨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차로 갈아타고 부랴부랴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가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제가 착각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생각해서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갔더라면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겠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제가 잠시 착각해서 엉뚱한 길로 간 것이 정말 다행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크게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뭔가 망가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과 속상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뭘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결단이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그것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됐습니다. 그 인생은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제자들처럼 가까이에서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드린다고, 맡긴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려야 또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긴 다음에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살겠노라라고 여러분의 결단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